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전념합시다. 이번 부흥회 때에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전념하는 그런 능력 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 교회의 원형이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교회의 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따라가야 하고 또 배워야 할 교회의 상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말씀에 밭과 집 있는 자들은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은혜롭게 많은 교회가 아나니와 삽비라에 통하여 잠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교회는 다시 성장하고 부흥의 역사를 계속해서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잘 나가던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제천의 2%를 책임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7 집사를 뽑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순간 말씀에 집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기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있었고 나눔과 승림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 많은 일을 통해서 말씀을 제쳐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 종류의 유대인을 말하죠. 헬파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방에서 출생하거나 살다가 온 사람들로 당시에 통용되어오는 헬레어를 사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들은 팔레스타인 본토에 살며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정통적인 유대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부들의 구제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유대교인 회당에서 구호를 접수하게 되었고 매일매일 시장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품을 거두어서 원조가 필요한 사람에 나누어 주어 그런 구제 사업이 확장되고 더 열심히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비록 사도들의 지휘 아래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에 어쩔 수 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보호 대상에 자꾸만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때문에 이 유대인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공동번역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더욱더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이 힘으로 신도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게 되자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본토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것은 그들의 가부들이 그날의 신량을 배급받을 때마다 푸대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원망이 들어서게 되면 그것은 무서운 전염병이 생기고 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에 원망으로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원망이 생기게 되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명쾌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인의 가장 큰 책임은 이 원인이 생기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물질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그것을 받지 못할 때에 자꾸만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구제의 물품이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지 못함으로 원망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공정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기도나 나눔과 섬김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신령 대붕회를 통해서 오직 말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모두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더 심히 많아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사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먼저 사도들은 지혜롭게 그 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문제가 발생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그 일을 책임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의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그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그냥 덮고 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그 문제가 덮여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문제가 우리를 다시 그 안에 갇히게 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알아야 하고 그 문제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사도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가오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구제는 아름답고 선한 일이지만 교회의 본분인 말씀을 제쳐놓을 때에 그 말씀은 그 교회는 넘어지고 만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을 대신할 사람을 뽑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가오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므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다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그래서 자신들을 대신할 사람을 뽑았습니다. 자신들의 할 일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일을 그들을 통해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그들을 뽑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기억할 것입니다. 모세도 자신이 그 많은 업무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자신의 장인이 말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에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견접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전신무방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될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집사란 어떤 사람입니까? 집사라는 것은 하인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섬기는 자, 종이나 또 청지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집사라는 것은 결코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위를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봉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를 세우게 되면, 직분자를 세우게 되면 그들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온전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 늘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뽑을 때도 그렇게 그냥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준과 자격을 주어서 그 사람에 맞는 사람을 뽑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옳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란 성령으로 가득 차고 채워진 사람, 곧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일을 감당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때에 그 일은 힘들고 어렵게 되고 또한 분란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원망이 썩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여기서 지혜란 것은 세상 지혜를 덕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지혜,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동기는 좋은데 결과가 나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일을 할 때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삼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또한 자신 스스로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만 믿고 그 일을 감당했기에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고 말았고 또한 힘든 일을 만나게 되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면 그는 능히 그 일을 감당했을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땅에서 있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한팩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히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 오는 기회를 구해야 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기회가 아니라면 오직 다툼만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윤리 도덕에서 불신자만큼 못하여
사회의 비방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헌법에서도 집사의 자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중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중에서 선택한다. 공사적 의미는 일반적 신도에 마땅히 행할 본분인즉 집사된 자는 더욱이 그리하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사라는 것은 칭찬받는 사람을 뽑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사를 뽑을 때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안과 밖이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집사라는 것은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들을 대신해서 목사님을 대신해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야만 그 일에 충실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안수하고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안수하였다는 것은 직결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일하는 자로 세워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7 지사를 택한 후에 그들을 통해서 구제를 전달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쳐놓았을 때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전념할 때에 제자의 수가 더욱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말씀에 왕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집중할 때에 이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고 더욱더 우리 교회처럼 또 예루살렘 교회처럼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에 전도하는 교회로 전환되었을 때에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말씀에 전무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사도들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 집사들을 세웠고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방향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바로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교회로 탈바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깃털같이 증거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공개 구제와 구제하는 일에 2차적인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전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 말씀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7절 말씀에 이도에 복종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집중할 때에 모든 무리가 기뻐하였고 또한 이도에 복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에 모든 것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될 때에, 그 말씀이 집중할 때에 모든 것이 세워지고 또한 그걸 통해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을 때에 결국은 사탄 마귀가 그것을 틈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점점 더 왕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성해질 때 바로 교회가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도에 복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주관하는 교회,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준 삼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교회가 힘이 생길 것이고 또한 사탄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힘들어지는 것은 바로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로 짚고 나갔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집중할 때에 모든 성도가 그 도에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사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세워졌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말씀을 선포하다가 순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리 집사는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안팎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왕성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점점 신도가 늘어나면서 구제의 대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을 대신해서 집사님들을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날마다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 사탄 마귀가 우리 교회를 넘볼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때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강단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에,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우리 교회는 더욱더 힘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교제, 말씀이 없는 구제나 말씀이 없는 선한 사업은 교회가 교회답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며 예배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날마다 축복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신령대부흥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점점 부흥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더욱더 힘을 써야 할 때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인다고 우리가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부흥 때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에 무장해야 하며 더욱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9월 3일부터 5일까지
5번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릴레이 금식 기도와 또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실시합니다. 왜 이런 일을 우리가 할까요? 왜 이런 일에 우리가 힘을 내고 매진할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집중할 때에 방해 요인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에 집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집중적으로 이번 주간에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온갖 방해, 말씀에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요인을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 해소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말씀에 집중했을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더욱더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이 많아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점점 더 왕성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하여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방해 요소를 다 제거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